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수에서 비치는 빛, 활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특별히 김세영 장로님께서 나오셨는데요. 김세영 장로님께서는 안순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어,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께서는 지금 우리 어, 어, 123 바이블 이 반을 또 그러니까 기억절 말씀하고. 반을 기억절 반을 운영하고 계세요. 이 줌 링크는 똑같아요. 일요일 오후 5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기억절반이 너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은 일요일 오후 5시에 참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성서에서 비치는 빛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연구 범위는 출애굽기로부터 레위기, 히브리서, 뭐 다니엘 이렇게 아주 이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은혜롭고 이거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아멘. 예, 음. 기억절을 한번 볼게요. 기억절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1844년 10월 22일에 실망 후에 밀러주의자 중에서 어떤 이들이 2300일의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가 물론 다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뒤 넘기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 7장과 8장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의 환상 예언을 하신 거고 8장은 또 벨사살 왕 3년에 가브리엘 천사로 이 해석을 그 환상의 해석을 주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세상에서의 이 예언은 어, 우리 재림전에 성소 정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보여주고 또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어,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지 어떤 어, 교훈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그런 것을 어, 이 공과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그런 것을 이 공과에서 깨닫게 될 거고요. 그리고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의지를 그 믿음을 갖고 깨어서 날마다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공과에서 배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길게 하지 않고요. 이 오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셨으리라 믿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요일 소재로 넘어가면서 우리 김세영 장로님께서 시작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성소에서 비치는 빛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성소에서 비치는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의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어느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 성소에 대한 그 성경 전체적인 그 성소에 대한 포괄적인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이 성소라는 이 개념이 크게 포괄적으로 네 가지가 이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야곱이 이제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깨잖아요. 그렇죠? 깨서 하는 얘기가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그가 두려워 가로되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다시 말해서 그 야곱은 자기가 자고 깬 자기가 머물렀던 그 장소 자체가 하늘의 문이요 하늘의 성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에 아주 무소부지하신 어디든지 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우주는 거대한 하나의 성전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인 성소 개념의 첫 번째는 이 우주다. 이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상성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기억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하늘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궁전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궁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늘 성전과 똑같은 모형을 만들려고 해서 지상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상 성전이 정말 가장 아름답게 설계된 것이 뭐냐면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우주적인 포괄적인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하나님 계시는 실제적인 성전이 있고 그 실제적인 성전이 또 지상에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성전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이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 성령이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공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 귀중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비치는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빛은 성전 자체의 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빛,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업과 말씀, 이게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없으면 그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주체 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 이것을 배울 때 우리는 이 성전의 의미를
알게 되고 또 우리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리고 꿈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네. 그 아멘. 말씀을 연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이 성수에서 비치는 빛에 대해서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은 제가 이게 스페셜로 이게 성경을 두 방향으로 암송을 합니다. 2010년부터 기억절 나오는 거, 이 교과책에 나오는 기억절을 1, 2, 3, 4 번호를 매겨가지고 오늘 배우는 말씀은 725번째로 암송을 했습니다. 제가 725번. 그래서 제가 이 725번을 어떻게 연상을 했느냐면요. 이 번호 명찰을 달면서 저는 이제 연상 기억법을 씁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725번 이렇게 하지 않고 725, 진리 오해 마라. 진리 오해 마라. 이렇게 연상을 해가지고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는 이 교과가 딱 나오면은 이 교과에 나오는 기억절 있죠? 이거는 제가 100% 암송을 합니다. 예. 그렇게 목적을 세웠어요. 2010년부터 목적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암송합니다. 그래서 기억절을 암송을 완전히 하면은 결국 이 교과의 내용이 뭐냐면 이 기억절 하나 설명하는 내용이 나머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절을 암송하면은 교과 공부 다 한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래서 아멘. 이 교과에 나오는 왜 여기 특별히 기억절이라고 메모리 버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 기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사해 주시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라는 인식을 딱 갖게 되면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숙제가 아니고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숙제가 아니고 축제.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면은 누가 복을 받습니까? 본인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암송 열심히 하니까 또 누가 복을 받습니까? 제 집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리고- 복 받았어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 암송하는 거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네. 제가 나누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한 14년 동안 암송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좀 나누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나눠달라고 요청을 하면 제가 나누고 내가 자청해서 나누겠다고 나서지는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암송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게 스페셜로 107번에 암송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S-107번. 특히 백치 같은 인간아 이렇게 연상을 해가지고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S-107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자, 어리석고 뭐예요?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자, 여기에 보면은 신명기 32장 6절에 너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오죠. 그렇죠? 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이게 큰 범위에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라는 말씀을 4번 반복하십니다. 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는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시여.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친구시여. 우리의 중보자시여. 예, 우리의 구속주시여. 창조주시여. 자, 이것보다 더 좋은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참빛입니다. 뭐 참빛, 뭐 다른 거 찾을 거 없어요. 참빛은 하나님 자신. 예.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성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지만이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맛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은 아무리 성소, 세밀하게 연구해도 별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사랑의 진리, 이것을 깨달을 때 말씀 암송하는 것이 신이 나고 재미있고 의미가 있고,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은 마음이 변하는 걸 경험하게 되고 환경이 변하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 암송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변하는 거 보니까 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 이 주신 말씀을 빛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그 의미를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월 소지에 그랬죠? 하늘 성소. 자, 그러니까 하늘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아멘. 예, 이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시여. 예,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제일 첫 번째 아버지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자녀가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부르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친교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숙제가 아니에요. 이게 축제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면은 암송하기가 참 쉽습니다. 자, 이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예,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어나는 일을 그 2300주야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2300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래서 기원전 457년부터 1844년까지 2300년 동안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을 주셨어요. 예언을 주셨는데 이 예언을 주신 것은 이제 빛이라고 그랬는데 빛은 뭐예요? 멀리까지 어떻게 해요? 모든 사건들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뭐 하지 말라고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알지 못함이라. 자, 우리는 하루 동안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몇 년 동안에 일어날 일 아세요? 네. 2300년. 와, 대단하죠. 예? 2300년.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2300년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예, 정결한, 그러니까 성소를 정결케 한다. 자,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소가 더러워졌다는 얘기잖아요. 부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부정해졌다. 자, 우리가 집안 청소하는 걸 왜 청소합니까? 그동안 먼지가 쌓이고 쓰레기가 쌓이고, 그렇죠? 예.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리정돈하고 물걸레 청소하고 먼지 털고. 그런데 성소가 왜 부정해졌습니까? 그 이유가 뭐야? 아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성소가 왜 부정해졌어요? 죄 때문에. 그렇죠. 예,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예.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성소라는 것입니다. 제단 앞에요. 예.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소. 성소. 예. 그 다음에 시간은 언제입니까? 시간은 특별하게 구별된 시간은 안식일. 안식일이죠. 예. 그래서 이게 7월 10일 대속제일을 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면요. 그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예.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조속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속으로 그
제사를 지내고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하는 그 모든 제사는 뭐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같이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운명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운명적인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어디에서 받는 것입니까? 성전에서 받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의식법을 통해서 성소 봉사를 통해서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소 봉사하는 그 봉사 예법을 모세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성전 봉사를 어떻게 하라. 그래서 이제 성전 봉사할 때 그 아론이 레위지파 아론이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성전 봉사를 1년 동안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성전 전체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조사심판입니다. 조사심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죄를 짓고 있나 안 짓고 있나,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우리가 회개해서 죄가 성전에 다 넘어간 거예요. 전가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어떻게 해요?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동편에 뿌리고 휘장에 뿌리고 또 지성소 시은자의 피를 뿌리고, 그래서 그 피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가 성전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지는 거야. 하나님의 집으로. 그런데 집으로 옮겨지는데, 집으로 옮겨지기 전에 누구에게 제일 먼저 옮겨지냐면은 예수님께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옮겨져요. 예수님께 옮겨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대신 죽어줄게. 네 죄값 대신 내가 죽어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희생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 잡는 거예요.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예? 또 밀가루를 들이든지 다 생명의 소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멸. 예. 그래서 죄는 무엇을 요구해요? 생명을 요구하죠. 생명. 죄의 값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처리하려면은 반드시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이지 마라. 그래, 죽이지 마라. 내가 대신 죽어줄게. 왜 이삭이 죽어? 이삭이 죽을 이유가 없다 이거야. 이삭이 무슨 죄를 졌길래 죽어. 비록 죄를 졌어도 이삭의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절대 이삭을 죽이지 마. 그래가지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이해하고 실제로 이것을 믿을 때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에서 비치는 빛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죽을 죽음을 누가 죽는다고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은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든지 어떤 피조물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파괴력이 강한 것은 뭐냐면 죄입니다. 죄만큼 파괴력이 강한 것이 없어요. 이 죄는 누구의 목숨까지 뺏어갔습니까? 예수님의 목숨까지 뺏어갔습니다. 그만큼 죄의 파괴력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적인 그 죄의 파괴력을 또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창조주만 가지고 있어요. 창조주만 죄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죄의 문제를 결코
국가의 법이나 권력이나 돈으로나 예? 힘으로나 결코 해결하지 못하고 누구 힘으로? 예수님의 피로만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예수님의 아멘. 피. 그래서 십자가가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이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어린 양. 양입니다. 예,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우주적인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이미 죄는 어떻게 해요? 다 소멸시켰어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다 의인입니다. 일단 그래. 다 일단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6장 22절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 거기 나오죠.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은 여러분들은 100% 구원 받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네, 시간이 너무 짧죠, 장로님? 예.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다 끝나고 같이 나누고요. 셋째 날 남인순 집사님 나눠주십시오. 남인순 집사님. 네. 네. 여기 없지? 갑자기 화요일이 빠져서, 아니, 월요일이 빠져서 시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네, 천천히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요일 날 어사인을 받은 남인순입니다. 처음에 그 장로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제목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지나가고 그 제목이 성소에서 비치는 빛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요일 소지거든요. 화요일 제목은 심판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도 심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죠? 첫째,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다니엘서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7장 9절하고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은
세라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어디에 있죠? 거기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네, 그 10절까지 불이 읽어 주시.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어, 너무 잘 아시는 성경 말씀 다니엘 7장 9절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에는 우리가 정말로 새 천사의 기별을 여러분들이 어디죠? 14장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여기는 새 천사의 기별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또 여기에 제가 지금 보이시는 분이 그 옆에 안 계시는데 오성애 집사님 계십니까? 아니면 공희진 사모님 읽어주시겠어요? 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유사점을 우리가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사점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신지요? 그것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셨잖아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그 세 천사의 기별 창조주를 기억하고 거기에서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위에 패러그래프에 해놓은 말씀대로 이것은 여러분들 과정책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페이 어텐션 하기 위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제가 했지. 여러분들은 쉽게 보시려면은 과정책 지금 11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심판은 성경 전체에서 두드러지는 주제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전도서 12장 14절에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미래 심판의 때를 가리키셨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느 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그 아까 장로님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 과정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 나오잖아요. 네, 예. 여기에 고린도전서 4장 5절.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고 부언했다. 네, 저는 일기를 공부를 하면서 구원했다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찾아봤는데요. 그 덧붙여서 말씀하신 거, 구원했다. 그래서 참 제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I don't know 왜 이렇게 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그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전체를 다 읽으려면은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잘 알지 못하면서 남을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라고 구원했다. 다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또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읽었는데 7절은 요한에게 나타난 천사는 그의 뭐 하실 시간이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에 그 말씀을 다 하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절. 뭐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그대로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12절. 보라 내가 어떻게 해요? 속히 오리니 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자기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참 심오한 말씀이죠. 그래서 또 그 밑에를 보면은 우리가 심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거기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고 각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판결이 결정되면 바로 그때에 뭐가 끝난다고요? 은혜 시기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은 저절로 닫혀질 것이다. 아주 그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고 한 간단한 구절에 구주의 마지막 봉사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큰 사업이 완성되기까지 모든 사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네, 아주 저희들에게 찔리는 말씀들을 다 해놓았습니다. 우리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용서, 죄로부터의 자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최후의 승리까지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주께서 최후의 상을 주시기 전에 누가 상을 받을지를 보여주며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을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113페이지 교과 113페이지에 그 묵상 있는 데 있죠. 우리는 이거를 그냥 디스커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그 멘션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후의 상급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최후의 상급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다음 최후의 상급은 저는 그렇습니다. 죄인이 아닐 것이라, 죄인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험의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공존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영감의 교훈도 그렇고 조사심판의 필요성, 그 영감의 교훈 밑에 있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기록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 따라서 성소의 정결은 조사 심판의 사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조사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기 전에 해야 할 것이라고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해 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를 다 가름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또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상벌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그러면은 이 무서운 심판, 모든 사람들이 심판이라 하면은 무서워하죠. 그 심판이 무엇일까? 지금 제가 여기 나열해 놓은 것은 아주 그 긍정적인 심판이란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의롭게 하고 구원하는 것, 건져내는 것, 옹호하는 것.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긍정적인 말씀이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판결해 놓은 그런 심판대에서 나설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고 사랑의 회복이고 그 다음에 구속주 하나님이고 사랑의 절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니야. 여러분들 생각에 왜 운동만. 재판을 할까요? 체육관에. 재판을 한다는 것은 또 그 심판의 결과가 지금 여기에 제가 구원이냐 멸망이냐 하는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장에 가면은 이 사람이 유죄냐 excuse me, 무죄냐 하는 것을 알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도표 성경 연구를 배웠습니다. 이 도표 성경 연구를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잘 적어 놓은 것을 여러분과 저는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도 읽었듯이 심판주 하나님, 사랑의 회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도표 성경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시게 되면은 창조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잘 정리해 놓은 이 성경 역사의 예언, 성경의 중심인 이 도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끝나고 이제 또 질문도 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순숙 집사님, 집사님 대신 우리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네, 알겠습니다. 지성소의 복음.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우리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전에 읽었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실제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지성소의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상에서 그 지상 성소 봉사에서 그 대속제일 날, 그 7월 10일 날이라고 그러는데요. 일곱째 달 10일 날, 그 1년 동안 그 모든 그 성소 제사 제도 가운데서 그 이제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러니까 레위기 16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성소, 지성소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 성소를 정결케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지은 모든 죄가 이제 그 성소로 다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그 성소 안이 부정하게 됐습니다. 왜 부정하냐면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여러 곳에 뿌리고 휘장에 뿌리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부정하게 된 그 휘장을 새 곳으로 갈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아론이 그 일을 수행할 때 아론 자신을 위해서 또 아론의 자기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어떤 제사를 지느냐면 수송아지로 제사를 먼저 지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 봉사에서 하는 이 제사장 직분, 대제사장 직분은 아론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직분을 한 모든 그 과정 가운데 그 대제사장은 특별한 그 옷을 지어서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마포로 속옷을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또 그 옷을 입기 전에 목욕을 하고서 옷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봉사에 있어서는 정결 예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정결 예식 가운데 이런 그 의식적인 것들을 다 행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속죄 제물을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을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하는데 한 마리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제물로 드려지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구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염소는 죽임을 당하고 아사셀을 위한 제물은 이제 멀리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죽는 양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고 죽은 염소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채로 광야로 내보내져 가지고 죽는 염소는 사탄과 사탄의 무리들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비유와 표상, 상징, 여기에는 반드시 원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돼요. 원형이 있다. 원형. 그래서 우리 지상 성소가 있으면 하늘에도 분명히 똑같은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하늘에도 의인들이 있다. 원형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보상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집사람하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20장 36절을 제가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래서 저는 그들은에다가 제가 어떤 이름을 집어넣느냐 하면요. 안손숙 집사와 김세영 장로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아멘.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외칩니다. 교회 가면서도 안손숙 집사와 김세영 장로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건 자신 있게 저는 외칩니다. 그러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되는 걸 느껴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외치면 저희 집사람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예? 맞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받으면 내 거 되는데 그거 남 주는 거 아니죠. 자기가 암송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외쳐보세요. 자기 친구 이름 넣든지 자기 남편 이름 넣든지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외쳐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지 단체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속으로 녹아 들어가면은 말씀이 나를 바꾼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새말씨를 배우면은 옛말씨가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시면 말씨가 바뀌고 마음씨가 바뀌고 손씨가 바뀌고 맵씨가 바뀐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암송해보세요. 그러면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성소, 제도, 십자가 이 모든 것 다 좋지만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지성소에 십계명이 들어있죠. 십계명, 법이 들어있어요. 법.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무엇으로 다스리시냐면 십계명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법인데 공의의 법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하시지만 공의가 있어요. 기간이 한정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은혜 기간이 한정이 돼 있어요.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지성소의 복음은 뭐냐면 십계명을 사랑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지났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사인을 주세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보이며. 그래서 이 우주의 중심은 어디냐면 언약궤입니다. 하늘 성소의 언약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법이 있죠. 그 법이 있다는 건 뭐예요? 십계명이 있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지 심판의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심판을 위한 계명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계명이고 사랑을 위한 계명이고 그래서 십계명 10계명을 다 지키면은 서로 사랑에 빠져가지고 영원히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사랑하고 그 십계명을 순종하면은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이르러 왔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서 언약궤 지성소에 있는 십계명 그것만이 완전한 진리고 그 계명만이 완전한 법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유행하는
계명은 사람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계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 1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이요. 이거 사람의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하나님. 사람의 계명이죠. 제 1일은 뭐예요? 제 1일은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 일요일을 지키는 건 일요일 성수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계명이 선포됐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무서워하지 말고 심판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감사히 받고 그래서 그 심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 피를 흘리신 것 그것이 최고의 심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이어서 태시아 양 집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목요일 순서를 맡은 태시아 양인데요. 이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요일 소리를 보면 이 제목이 심판대에 의해서 우리의 대언자 예수가 되시는 지금 예수님 심판대 대언자 예수가 아주 중요한 요기 지금 단어죠.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거에 이게 큰 제목, 그다음에 가장 중심적인 그 요점이 되는 질문이 이 심판이 왜 구원의 계획에 심판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헤치고 또 파헤치기 위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심판이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심판이 꼭 있어야 된다고 했나 이게 제가 궁금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니까 전도서 12장 14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뭐 읽고 이렇게 하겠지만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성경에서 심판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또 성경절이 사도행전 17장 31절인데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일을 작정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야 되는 확실히 있는 그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또 찾을 수가 있냐면 예언서인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4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가면 여기에 또 뭐 시간이 되면 다 읽으면 좋지만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그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그 왕자가 놓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시편 9편 7절로 가면 이 왕자가 놓이고 이 말은 심판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 시편 9편 7편으로 가보시고 또 여기 다니엘 7장 9, 10절을 보면 중간쯤에 나와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냐? 심판 죄의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고 그렇죠. 책들이 확실히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아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6절 7절로 가면 또 거기도 중점이 되는 말씀이 뭐예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계시록 14장은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재림 교우들의 핵심 사명 세천사 기별인데 여기에 첫째 천사 기별에 분명히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심판이 딱 나오죠. 예, 여기에서 우리 심판이 확실히 있구나 성경에서 짚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 시간에는 이게 다른 안교반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2년, 3년 동안을 특별히 원투쓰리 말씀 묵상에서 강조하시는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펴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펴라.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을 찾으라가 이 원투쓰리 말씀 묵상에 와 계신 분들의 표어가 되고 사명이 돼야 하는 걸로 압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훈련이 됐으리라고 보고 아주 제가 부러운데요. 저는 이제 초보 이제 여기 뛰어들어서 이제 그거를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이 기회를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은 확실히 있구나를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우리의 대언자 예수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는가 보면 대속의 사역, 중보의 사역, 심판의 사역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속의 사역에서는 여러분이 뭐 익히 아시는 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 아니고는 이게 중보가 안 돼요.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시간이 더 되면 더 디테일하게 그 말씀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이거는 이 시간에는 딱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골자만 또 파헤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속의 사역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거기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중보의 사역을 보면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여기에 가서 또 중심 사상을 찾으면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가 나옵니다. 세 번째 심판의 사역에 들어가 보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2절인데요. 나중에는 파워포인트도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의 중점적인 말씀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겼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가장 가깝게 지내신 분들은 심판이 괴로운 날이 될까요? 상당히 그 상급이 주어지는 행복한 날이 될까요? 이것도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제일 중요한 그 질문이 왜 심판이 필요한가였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좀 파헤쳐야 돼요. 제가 적은 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동안에 여러분 머릿속에 심판이 왜 필요한가를 심판에는 이제 성경에는 하라고 나왔으니까 그건 해결이 됐는데 그러면 왜 심판이 필요한가를 여러분이 질문을 저는 그게 질문이었어요.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데 구원의 계획이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게 목요일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왜 심판이 중요한가를 지금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로컬로 하면 지적을 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겠는데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만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연구해서 발견한 것을 여러분 앞에서 발표를 하겠는데요. 우리 재림교 신학은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어떻게 믿고 계시냐면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 이 온 우주 앞에 이게 이제 사단도 들어가죠. 그의 악한 천사들도 들어가고 죄를 짓지 않은 많은 하늘의 거민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께서 여호수아 1장 5절 8절 9절 특별히 5절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와요. 그 뜻이 왜 좌로나 우리가 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안 되느냐면 이 심판 법정에서는
나의 가족이라고 해서 페이버하면 안 돼요. 그죠? 나의 무슨 친척이나 친구라고 해서 봐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공평할까요? 공평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만 우주 앞에서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은 우주 거민뿐만 아니라 사탄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악한 천사들이 악한 영들에게까지도 공평하고 공정하다는 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다니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재림교회 신학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우리 재림 그 신학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재림 교우인 만큼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공평하심을 만 우주에 나타내셔야 되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협력해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이기심과 내 뜻을 쫓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협력해 드려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의 지금 목요일 날 맡은 순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심판이 하나님 바이블에 남아 있나? 심판이 왜 필요한가? 그다음에 재림 교우로 지금 재림 전에 살고 있는 우리 재림 교우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는가가 이 목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허락이 되면 더 계속해도 되겠죠? 예. 그래서 괜찮습니까? 이 시간이 좀 네, 되죠? 네, 네.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을 끌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공유한 거를 좀 이렇게 되게 하시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시는 시간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이제 디테일로 좀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라 휘장으로 들어가신다는 말 있죠.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죠?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 나오잖아요.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제가 또 뽑은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 우리가 1년 동안 아까 우리 김세영 장로님께서 우리 제사 아론 그 제사 제도 말씀하시면서 지상성소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제사 지낸 거를 7월 10일 대속죄일에 단 한 번에 이렇게 이제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는 거 말씀해 주셨죠.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께 그 저의 총 메인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성경 말씀으로 이거를 멘션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거를 또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쉐어하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곧 나는 하나님께서죠. 나 자신을 위하여 네 허물들을 없애는 이니 네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아버지로부터 맡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분이 심판자시요 대언자라는 거는 여기에서 변호사래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붙잡으시고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14절과 이사야 43장 25절을 붙잡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공의로우시면 안 되는지 왜 심판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기 원투쓰리 말씀 묵상에서 잡아야 할 게 하나님의 마음 뜻 그리고 기쁜 소식을 붙잡을 때 이사야 43장 25절을 붙잡으면서 기쁜 소식을 붙잡고 행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아멘.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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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 집사님은 그 반에 공부하시는 방에 들어가면은 한 너다섯 분이 하시는데 1시간 갖고 안 돼. 한 2시간, 3시간. 그렇게 3시간까지 2시간 반은 넘어요. 그러니까는 나누실 말씀이 차고 넘치는데 시간이 너무 짧은 게 아쉽네요. 그다음에 이제 6째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6째 날은 우리가 거기 있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밑에 있는 말씀 이제 이 본과에 거의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사명 해야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은 우리가 대속죄일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와 같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할 것이다. 예, 각시대 대쟁투에 있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연구를 쭉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말씀을 다 배웠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내 선한 행실, 선한 마음, 봉사, 희생,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요. 잠언 3장 3절 4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거든요. 아멘. 예, 잠언 3장 3절 4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네, 인자와 진리, 다시 말해서 사랑과 음.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게 그것을 아주 목에 걸고 다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실험을 해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네.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가 이제 그 말씀 조각목으로 말씀 목걸이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걸고 다니면서 이게 말씀을 암송하는데 제가 어떻게 미네소타에서 미시간까지 하나 9시간 이제 운전을 하는데 제가 속도 위반을 3번을 걸렸어요. 네. 근데 3번 다 면제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왜 저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면죄부를 발부할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냥 말씀 목걸이 걸고 암송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 복을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유가 그것이 우리가 없어요. 예.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의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쓰는 거잖아요. 그 말씀 네. 안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말씀을 막 외운다고 죄를 안 짓나요? 그렇죠. 예. 말씀 외우고 막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고 죄를 안 짓나요, 우리가? 수시로 죄를 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자꾸 다른 생각으로 자꾸 날아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는 말씀 많이 외우면 나 기뻐. 그것도 기뻐요. 성경 연구 많이 해. 그것도 기뻐요. 그런데
제가 저는 지금 목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십자가 믿음으로, 인쳐 주신 십자가 아멘. 믿음으로 담대히 내가 죄를 졌고 무슨 몹쓸 죄를 졌어도 나는 이래서 안 돼가 아니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멘.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하나 우리가 놓친 거 있죠. 둘째 날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은 지성소에서 월요일 소지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이제 여기 보니까 중간쯤 읽을게요. 모든 일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모두가 금식했다. 언제요? 대속죄일 때. 대속죄일 때는 모든 일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모두가 금식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게 했는데 무엇 때문에? 자기 죄를 괴롭게 한 거예요. 자기 죄를 괴롭게 했다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그때가 지금인 거예요. 지금. 아멘. 예, 지금 당장 예수님이 이제 정말로 곧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끝에 보면 이 염소가 머나먼 광야로 떨어져 나가고, 그 염소가 떨어져 나가는 거는 이 죄를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대속죄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그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인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아멘. 지났으므로 아멘. 우리가 일단은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맞추고 그리고 또 나눌 수 있는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반에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좀 있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요거 끝나고 일단 나가실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일하시고 아, 계셔야 그래요? 됩니다. 예, 기도하고 그리고 나누지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소에서 비치는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저희들을 두루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 주시고 생명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